예. 오늘은 모세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모세 언약이라고 제목을 좀 지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모세 언약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목을 약속의 땅에 머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언약은요, 우리 개혁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지금도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청교도 시대 때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가지 사항으로 크게 서로 논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인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것들은 전부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모세 언약을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셨다면 적어도 3가지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 언약 체결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빽빽하고 아주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는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건적 명령이 들어가 있는 십계명이 주어진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예배로서 지키지 않는 성막이나 아니면 속죄 제사들, 아마 이런 것들을 모세 언약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설교를 하실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 도대체 이 율법이 왜 주어졌고, 그리고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여행객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을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보면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 때 그 어떤 백성도 그 어떤 땅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그 다음 여행객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떠돌아다녔던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94년도에 맞나요? 94년인가?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 미국 땅을 처음으로 이제 밟게 되는 그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차인표가 손가락을 흔들면서 묻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막 설레게 했습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그때를 이제 기억하시는 거죠.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갔고요. 10년 뒤에 또 기회가 생겨서 2004년도에는 혼자서 미국 땅을 이제 밟게 이제 됩니다. 제가 미국 땅을 처음에 딱 밟았는데 그 땅은 이제 대학교 캠퍼스였거든요. 근데 대학교 캠퍼스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땅을 밟자마자 제가 먼저 찾은 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찾았어요. 저희 형이 겁을 되게 많이 줬거든요. 저희 형이 이제 공부를 좀 잘하거든요. 그 집안에 가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한 명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재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웨어 이즈 레스토랑 이 얘기를 했다는.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겁주는 거예요. 제가 별로 눌리지 않고 형이 다녔던 그 교회부터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만 한인 교회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소개를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총신 신대원을 나오고 유학을 왔는데 여기 와서 교단을 좀 바꿨지만 그래도 난 장로교 교인이고 담임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고 목사님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예배 드려갔습니다. 와, 정말 좋더라고요. 이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여기 우리 성가대 보이시죠? 이 성가대하고 여기 2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요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금 우리 교회 한 4분의 1 정도, 조금 더 큰 정도. 그래도 여러분, 한인 교회인데 교회를 소유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그 성가대가 나오는데 거기 유학생들은 이제 음대가 그 랭킹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입이 떡 벌어져요. 와,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 생각이 막 들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식사하러 이제 가는데 역시 또 한인교회는 다르더라고요. 건물을 소유한 이 부자교회는 좀 달라요. 제가 싫어하는 그 김치가 나오고, 일단 여러분 아시죠? 제가 김치를 안 먹거든요. 근데 김치가 일단 나온다고 막 한국 사람들은 김치하면 막 뛰어가잖아요. 김치가 나오고 그리고 갈비찜까지 나왔어요. 와,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장로교회 분위기 특성 아시죠? 장로교회 분위기가 엄숙함.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너무 좋은데 문제는 너무 엄숙해서 제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은 감리교회를 이제 가봤습니다. 감리교회를 갔더니 유학생들이, 참고로 그 장로교회는 당시 성도가 한 50명이었어요. 근데 감리교로 갔더니만 유학생들이 한 250명이 됩니다. 근데 매주 와요. 엄청 많죠. 근데 유학생들은 뭐가 없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미국인 교회 건물을 빌려다 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뭐 김치, 갈비찜 이게 안 나오고 핫도그, 소세지 이런 게 이제 나왔죠. 그래도 이제 제 또래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적응을 이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감리교회 이제 문제는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여름이 되면, 미국은 방학이 거의 3개월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0명 가량 예배드렸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30명 가량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건물을 가지고 김치도 나오는 한인 장로교회가 좋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많은 감리교회가 조금 더 좋을까요? 어디가 좋은 것 같으세요? 김치가 나오는?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김치가 없습니다. 제가 꼭 천국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답은요, 둘 다 그렇게 좋지 않다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1년에 한 번 한인 그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찬양팀이 우리 교회 이제 찬양팀이 쓰는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모든 목사님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외국 사람이라서 교회 건물이 있어도 사실 겁이 나곤 합니다. 장로교회는요, 유학생과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자가 함께 모여서 건물도 사고 예배를 드릴 만큼 풍부한 아주 좋은 환경이 있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요. 감리교회는 사람들이 매주 끊임없이 몰려들지만 언제 미국 교회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지 몰라서 매 순간 긴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이 땅의 주인이고 마음 편히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지경에서 돌아다녔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이 땅이 우리의 주인,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은 어디요? 장차 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시민권을 가졌다고도 얘기를 하죠. 이 땅에 있는 국가로부터 받은 시민권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그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 때 이스라엘에 와서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아브라함 때는 떠돌게 하셨는데 모세 때는요, 정착하게 하시고 이 땅이 네 거다, 네가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지 참 좋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특징은 이야기를 아주 깔끔하게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틈만 나면 뭔가를 이렇게 더해갖고 자꾸 막 고통을 주시고, 야, 이거 훈련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언약을 따라서, 모세 언약을 받고 율법이란 걸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 너 이거 지켜? 그러면 살 거야. 너 지켜? 그러면 이 땅에 머물 거야. 근데 못 지키면 추방을 당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 내려가실 때 우리가 매일 성경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근데 구약을 읽어 내려가실 때 모세 언약을 기억하면 해결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놓고요, 율법을 주시고요, 이 율법이 약속의 땅 지경 안에서 작동할 것이다. 지키면 이 땅에 머물고 못 지키면 추방당할 것이다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예레미야 우리 묵상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포로기 시대 때부터 뭐 솔로몬 시대, 포로기 시대 모두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순종하라.
율법을 다시 낭독하라. 그럼 너희가 다시 살 것이다. 너희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내용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 언약을 이제 얘기할 때 한 가지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아니, 저만 재미난 것 같은데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입니다. 가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떨어져 있지만 한 쌍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레위기 18장과 20장입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성범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있는 수많은 성범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방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거든. 근데 너희도 이거를 저지르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성범죄라도 율법이 아닌데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키는 것 좀 이상하지 않나? 율법이 아닌데. 요거 하나 하고요. 다른 하나는 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고선 율법을 안 지키면 추방시키겠다고 이야기하셨을까? 요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닥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도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실 뭐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던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쳤다는 학생, 청년이 또 이 질문을 했고 고3 아이가 한번 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이런 어려운 질문을 했고 저에게 숙제를 준다는 게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필이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이 공부를 또 잘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 제가 그때 이 본문을 조금 공부해갖고 답은 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율법을 준 이유가 너희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땅에 머무는 것조차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선민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백성 가운데 한 백성, 아무것도 아닌 한 백성을 선택하셨고요. 그 백성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에 두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켜? 그럼 머물어. 못 지켜? 그럼 추방당할 거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은 거. 하나님 얘기하시죠. 안 먹으면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율법과 시험은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을 다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퇴근을 할 때 그 라디오 설교 방송을 듣는데 그 분당의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요. 그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 같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지킬 것 같다고. 그런데 제가 그걸 듣자마자 딱 생각을 했어요. 못 지키는 건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순종에 약하냐면 죄가 없던 아담도 그리고 그 아담을 향해서 아담 왜 이걸 못 지켜? 이렇게 할 수 있는 죄 이후에 태어난 우리도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 요즘 MZ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문화죠. 음악이 자기의 종교고 그림이 자기의 종교고 돈이 자기의 종교인데 이 많은 것들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릎 꿇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 얻을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부 다 끊임없이 조건을 얘기해요. 너희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을 얻어낼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불가능해.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가능해. 오직 은혜로만 가는 게. 이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죠. 저희 큰아버지 아버지 쪽에 절에 이름이 있는 아주 굉장한 불심이 강한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불심이 없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큰아버지 쪽은 불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원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거. 그래서 저희 사촌 누나가 계속 딸만 나오니까 마지막에 큰어머니가 큰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불공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안 재산의 한 절반을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나오기 전에 바치셨대요. 여러분, 불교도 비슷한 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은혜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타 종교는 우리를 향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성취하려고 도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불가능해.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잖아.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조금 어려운데, 레위기 18장과 20장은 여러분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방인들이 여기서 쫓겨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속사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다고 해도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대를 갔거든요.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그 질문을 받고 나중에 이제 답을 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이 추방을 당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속사 과정 속에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은요, 율법이 아닌 노아 언약에 근거한 질서를 깨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 이게 결혼이든 뭐든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만 가능해요. 남자와 남자 속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여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레위기 같은 경우는 사람과 짐승 간의 관계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뭘 어기는 거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면서 약속했던 그 질서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떤 면에서 창조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돔 성읍에서 이 사람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죠? 집단 성폭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노아 언약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법들이 아주 특이하게도 십계명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을 주십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두 돌판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향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두 돌판을 보면, 이거는 놀랍게도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국가가 만들어내온 법들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십계명의 원리가 뭐죠? 지켜? 그럼 살아. 못 지켜? 그럼 죽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방인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면서 마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속에서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서로 간에 지킬 것을 약속을 하죠. 그게 관습이고요. 나중에 그 마을이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관습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글로 적는데 그게 법이 됩니다. 근데 그 법의 내용이 뭐랑 비슷하냐면 십계명 두 번째 돌판과 너무 유사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한데 쭉 묶어 놓은 게 뭘까요? 시편, 잠언, 전도서죠. 세상에 있는 법들, 하나님과 관계없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을 쭉 묶어서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 율법입니다. 다만 여기에 뭐가 없냐면 첫 번째 돌판, 영적인 복이란 게 없죠.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들이 내 율법에, 내 말씀에 순종할 때 장수하고 번성하고 이런 복들을 인지한다. 근데 한 가지는 인지를 못하죠. 그게 바로 영적인 복, 하나님을 향한 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세워놓은, 이 땅에 세워놓은 질서이고 이것은 마치 율법과 같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단순히 성범죄가 아니요 양심에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행하면 이 땅에서 추방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놓고 그리고 아비된 마음으로서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지킬 수 있겠니? 그게 여러분 십계명 서문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여러분, 회개가 언제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율법을 볼 때는 죄만 보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볼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회개가 일어나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신대원을 이제 가려고 준비를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스터디룸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스터디룸에 가면 3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 때 저랑 이제 친구들이랑 신대원 갈 것을 이제 정합니다. 합동으로 갈, 이렇게 총신으로 갈 친구, 또 감리교로 갈 친구 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교재는 거의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제 색칠 공부한다고 해갖고 성경 66권을 외우려고 그 색칠을 하는데 입학하려고 하는 학교는 다 다른데 공부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외가가 감리교고 순교자 집안이라서 감리교를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풀리는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이란 겁니다. 보통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감리교는 구원이 양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 손을 붙잡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한 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잡고 이끌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고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감리교를 가면 지옥 가기 딱이에요. 제 자신을 제가 못 믿거든요. 그래서 나 장로교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긴 게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 저한테는 그 섭리와 자유의지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리처드 멀러라고 하는 분에게 논문을 많이 쓰십니다. 대학자시고요. 별명이 교회사의 교황이고 우리 내수동 교회 아시죠, 여러분? 내수동 교회에서 배출한 수많은 목사님, 교수님들도 다 그분한테서 논문을 쓰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논문 발표를 하시면서 섭리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모른다,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럼 장로교는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읽기 싫은 그 장로교의 출발점인 칼빈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됐는데 칼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치광이 야생마가 아무리 날뛰어도 주께서 그 고삐를 붙잡고 가면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다. 제가 여기서 무너졌어요. 섭리와 자유의지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서 무너졌어요. 미치광이 야생마 말이 아무리 날뛰어도 주께서 붙잡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독하게 불성실한 존재였습니다. 소돔 성읍의 롯으로 이름 짓는 사람 없죠. 다윗 이전에 존재했던 사울이라고 이름 짓는 경우 없죠. 그런가 하면 자기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 삼손, 이 이름으로 짓는 경우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계보와 히브리서 믿음의 족보에다가 이름을 올려놓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은혜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때문이죠. 율법 앞에 섰을 때 세상이 우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부르는 것들, 그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 피워도 하나님이 한번 고집 피우면 그 고집을 다 꺾어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의 계보에 이름을 올려놓으십니다. 비틀거리는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인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